여러분들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고 또 내가 원했던 목적과 목표가 달성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인생 작품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이 작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작품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 그게 작품이에요. 그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작품으로 만드실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이 달려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진흙으로 도자기 만들듯이 다듬어 가시면 됩니다. 그것만 거부만 안 하면 돼요. 그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리랑카의 선교사님 부부가 한국 비자를 받으려고 한 달 이상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뭐 계속해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또 이런저런 자꾸만 안 된다, 이거는 뭐 이렇게 까다롭게 굴고 대성안에서 이렇게 하고 이제 하다가 이제 어제 제가 이제 거기 스리랑카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달라고 그래갖고, 그리고 뭐 어제 잠깐 테니스 치다가 내가 이제 시간 맞춰갖고 이제 땀 뻘뻘 흘리면서 전화를 했어요. 어쨌든 조금 아까 1시간 전에 비자 나왔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축하한다라고 제가 이제 문자 보내고, 한국에서의 우리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대가 되어진다. 이제 그렇게 이제 너무나 이제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뭐 결국에는 되는 거죠. 되는 거는 결국에는 돼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될 거는 됩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내가 우리 여기 이제 교회 로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한난 목사님과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번에 WRC는 참석을 못 하고 그냥 우리 ARC 참석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7구역에서 스리랑카 그 목사님을 담당한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네 분 항공료를 7구역에서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7구역 구역장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쩌냐 그랬더니 구역장님이 25시네요 이렇게 이제 조 누구처럼 그렇게 이제 안 하고 또 최모처럼 그렇게 안 하고 이제 25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25시 맞지요. 뭐 이렇게 쭉 하다가 결국 이제 나왔는데, 안 나와도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안 나올 거면은 노력해도 안 돼요. 나올 거면은 조바심이 나도 나와요. 될 거는 되고 안 될 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둘 다 하나님 응답이거든요. 우리가 인생 작품이 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진짜 인생 작품 속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 화날 일이 되게 많잖아요. 짜증날 일이 많지요. 그리고 누가 미울 때도 있죠. 누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죠. 저놈아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리고 일이 자꾸만 꼬이고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죠. 그리고 도무지 나는 안 되는가 보다라고 낙심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내 마음에 진짜 확신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 답이 있어. 그리고 내가 계속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 가운데 있어요. 영적 상태가 아주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 그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보호자로부터 오는 평안함이 있으면서 동시에 여유가 있어요. 지금 된다 안 된다 때문에 전에는 바로 맞바로 내가 거기에 반응을 보였는데, 신경질을 낸다든지 아니면 안심이 된다든지 되고 안 되고에 이제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는 괜찮아요. 어차피 뭐 될 건데 어차피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면 될 건데, 내가 뭐 조바심 한다고 될 게 안 되는 게 또 아니고, 그 다음에 안 될 거라면은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자. 안 된다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응답이라면은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자. 이런 이제 마음이 생기고요. 그때부터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그때부터 이제는 생각이 바르게 돌아가.
정상적인 생각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불신앙에 딱 잡히잖아요. 일단 이 사람 생각이요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가요. 비정상적으로 돌아가, 비이성적으로 돌아가요, 비상식적으로 돌아가.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불신앙에 한번 딱 붙잡히면은요, 불신앙에 붙잡혔다 이 말은요, 내 전인격이 사단한테 붙잡혔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쪽으로 말을 해. 그리고 앞뒤 안 맞는 논리를 가지고 막 자기 주장을 막 해.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불신앙하다가 어느 날 이제 정신이 딱 든단 말이에요. 딱 정신 들고 나서 하는 얘기가, 와,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뭔가에 이제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 그 다음에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전인격이 마귀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거꾸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 붙잡히도록, 성령께 완전 붙잡히도록. 여러분, 그 방법은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 작품을 이뤘던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에요. 야곱 같은 경우 가장 힘들었을 때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는요, 보디발 집에 갔는데 보디발 집이 바로 감옥이고 노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진짜 이 중요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경우는요, 호렙산에서, 엘리야 같은 경우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여러분,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의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요 중요한 요 사람들의 이 장소, 비밀의 시간과 장소, 요것이 이 사람들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이 이제 꼬꾸라지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바울에 대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환영을 안 해. 오히려 두려워해. 저는 막 또 헷가닥해갖고 우리 체포해 가는 거 아니까. 바울은 할 게 없었어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3년 동안 거기에서 오직의 단을 쌓죠. 여러분,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한적한 곳이에요. 한적한 곳. 정말로 이거 여러분들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맞는 한적한 곳이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상황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내가 여유가 없고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요, 한적한 곳은 어디나 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나의 마므레 상수리 숲이 될 수 있어. 어디든지 나의 로뎀나무가 될 수 있어.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자살을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가 달라고. 근데 로뎀나무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천사 보낸 거를 체험하잖아요. 천사가 힘을 주잖아요. 떡과 물을 주면서.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전에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었는데 제대로 된 사역을 이제 하잖아요. 그게 바로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 모세도 80살이 됐을 때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이 주님을 만나게 되죠. 굉장한 비밀이죠. 야곱은 야복강에서 얼마나 두렵고 그러겠습니까? 그 특유의 인본주의를 끝까지 쓰면서 자기 처자식 다 앞에 볼모로 먼저 보내고, 인질로. 니네들 당하면 나는 맨 마지막이니까 튀기 좋단지 이거죠. 거기에서 이제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요게 딱 되는 순간
요게 되는 순간 요 사람들의 영적 상태, 마음 상태 어떨까요? 이게 바로 보호자로부터 나타나는 힘과 여유와 평안이에요. 이렇게 돼야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이제 시간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유가 여기서 이제 딱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한적한 곳을, 나의 한적한 곳을 이게 이제 찾아서 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천만다행이다 싶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이걸 몰랐으면은 나름대로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어떤 때는 되다가 어떤 때는 안 되거든요. 그죠? 기도라는 게 이제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사실은 꾸준히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호흡과 함께 할 수 있고, 발걸음마다 할 수 있고, 뭐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날씨가 덥든지 뭐 어떻든지 뭐 아니면 뭐 내가 뭐 저 지방을 가든지 해외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장소가 나의 한적한 곳이 조금씩 이제 돼가고 있다는 거. 거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러면서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25시의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제가 이 한적한 곳을 늘 찾아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는 저하고 관계되어 있는 곳에 뭐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25시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 보호자로부터 나타나는 이거, 여기에서 교만함이 아니고 자신감과 이 확신이 이게 이제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니까는 뭐 지금 된다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뭐 금방 또 뭐 낙심하거나 뭐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뭐 대책을 세우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런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 솔직히 골치 아픈 문제들 많잖아요. 유 목사님이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대다수는 문제 아닌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지나가는 문제 거의 다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죽을 것 같아. 지금은 안 될 것 같아. 지금은 도무지 가능성이 안 보여. 그죠? 해결책이 안 보여.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아무리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이게 답이 없어.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어. 지나놓고 나면은 그냥 지나갔어. 그냥 뭐 어떻게 쓰든지 하여튼 뭐 지나갔어요. 지나가는 거는 지나가게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근데 그걸 내버려 두지를 못해. 왜냐하면은 안 믿으니까는 죽는다고 생각해. 망한다고 생각해. 내가 여기에서 대책 세우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의 체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맨날 염려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죽을 때까지 있잖아요. 맨날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리고 교회 가서 또 믿음 좋은 척 해야 돼 또.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 신앙생활이 그다지 재미가 없어. 그리고 기도에 대한 맛을 잘 보지를 못하니까는 기도가 노동이에요. 여전히 부담이 되고, 뭔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건 알겠는데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한적한 곳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이게 잘 안 돼. 왜냐면 그 재미를 잘 못 봤으니까는.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계속 기도를 강조하더라고요. 그 기도 강조하는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이 선교사니까 이제 목표가 있잖아. 선교사로서의 그 선교지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열매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두고, 예를 들어서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학교 세워질 때까지 죽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좋다고 봅니다만은 저는 거꾸로입니다. 그런 거 내 목표 상관이 없이 그냥 기도가 돼야 돼. 목적 없는 기도를 해야 돼. 목적 없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야 돼.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제가
힘든 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살하는 사람들 정말 무책임한 자살이거든요. 그죠? 가장 인생에 무책임한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본인은 오죽했겠습니다.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나는 힘들어 죽겠다라고 혹시 누가 상담하러 오면은 저는 그분한테 자살해라 라고 말할 거예요. 어떻게 자살하냐? 무책임한 자살하지 말고 유책임한 자살을 해라. 그 자살이 뭐냐? 내가 죽는 거잖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진짜 자살이에요. 이거는 유책임한 자살이야. 굉장히 혹시 좀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뜻의 자살이에요. 이거는 잘할수록 좋아. 근데 이 답이 없으니까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자살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거든요. 식구들 죽이고 자식들 죽이고 죽는 게 끝난다. 이러면 이제 이 고생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는 얘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유책임한 자살은 진짜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죽는데 뭐 가지고 죽으면 끝난다며. 근데 그런 죽는 거 말고, 그건 진짜 어리석은 거 그런 거 말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나쁜 게 이제 그거잖아요. 그거는 살인이잖아요. 그거는요. 그거 말고 내가 유책임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죽는 거, 그거 하면은요 가장 내 인생에 책임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죽었거든요. 그리고 어렵지 않은 게 예수 죽음과 함께 내가 같이 죽었기 때문에 그거 인정하는 게 그게 유책임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요, 이것이 저는 인생 작품으로 연결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비가 요즘 계속 오기 때문에 더 좋아요. 산에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올 때까지 한 명도 없어요. 중간에 무덤도 지나가. 그래도 옛날엔 무서웠겠지만은 또 비 오면 좀 약간 음침하고 어두컴컴하고 누군가 막 나올 것 같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나 집중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테니스를 치고, 어제는 테니스를 모르는 사람하고 쳤어. 그래갖고 힘껏 쳐갖고 왜 밤이 됐는데 왜 이렇게 내가 피곤하지? 나 피곤한 적 없는데 다리도 아프고 막 피곤한 거 생각해 보니까는 그날 모르는 사람하고 게임을 막 했던 거예요. 그리고 게임을 막 연락이 막 했어요. 최대한 세게 치고 이렇게 해갖고 또 어쨌든 악자같이 이기려고 다 이겼죠. 그렇게 하고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산에 갔어요. 근데 산에 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난 내가 운동한 거를 모르고 집에 갔는데 바로 내가 누웠어요.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내가 이상한데 병이 있나? 근데 보니까 운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제가 산에 이제 올라갈 때 이제 어두컴컴할 때거든요. 근데 하여튼 진짜 있어요. 정말 있어요. 한적한 곳에 다 있어. 정말 다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맞는 한적한 곳 찾으세요. 그래야 인생 작품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 저주받아요. 진짜 인생 쫄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거,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그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 성공이 남을 살리지 못하잖아요. 내 인생 성공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죠? 내 인생 성공은요,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현장의 사탄망대를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이 축복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보좌하고 나하고 연결되잖아. 나하고 연결되진 보좌를 통해서, 보좌에서 나오는 게 나를 통해서 현장에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빛이거든요. 그래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은 어두움은 당연히 물러나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세계복음 하잖아요. 우리 별의별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게 거의 다잖아요. 근데 그거는 25시의 일이 안 일어나서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내 일도 아니고 남의 일이잖아. 다른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다른 사람 변화시키고 이렇게 예수 믿도록 하는 건데 이게 뭐 되냐 말이죠. 나 자신도 안 되는데, 내 자식도 안 되는데. 그래서 25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잘나고 못나고 상관이 없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상태가 이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거든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만 하면 돼. 그리스도와 기도. 전도할 필요 없어요. 해도 안 돼요. 된다고 해도 그건 가짜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완전 끝을 내고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기도를 누리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야 저주가 이게 풀리는 거예요. 사람들 운명이 바뀌고요. 사탄 망대가 그때 이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 작품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메시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볼 겁니다. 가치 있는 인생.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 보면은요.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듀티로 되어 있고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원래 인간의 목적이 있잖아요. 이 목적에 맞는 게 인생 작품이에요. 마이크의 목적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이크가 소리 잘 나야 마이크의 목적이죠. 그렇지 않으면 마이크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당연히 생명과 사명, 그죠? 복음과 전도, 신분과 권세,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거잖아요. 이게 원래 인간의 목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일단 생명이 없으니까는 그냥 예수 믿으면서 원래 인간의 모습이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이게 인생 작품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성품이 좋다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양보 잘하고 이해심이 있고 사람이 겸손하고 너무나 사람이 예의 바르고 그거는 하나님 작품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가치 있는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나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찬송이 나와. 그죠? 여러분 어디 한적한 곳 찾아서 이제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은 되게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 찬양이 막 저절로 나오잖아요. 감사가 막 저절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요게 인생 작품이에요. 사람들 보기에도 좋아야 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돼야 돼요. 자, 요게 가치 있는 인생인데 지금 이 땅은 무가치한 인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에덴 사건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이게 바로 영적 사망이고 이게 바로 이제 지옥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때문에 원죄가 우리에게 따라오고 우리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망과 지옥 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근본 문제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가 영적 문제. 이걸 갖고 모든 사람은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인생이 작품이 됩니까? 작품이 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과 그 다음에 이 사명 이것만 회복되면 돼요. 복음과 전도, 신분과 권세 이것만 제대로 되어지고 이것을 제대로 확인하는 게 나만의 한적한 장소, 나만의 비밀의 시간 그거예요. 여러분 꼭 이 비밀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생은 작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의 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신 것이죠. 인간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절대로 종교를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방법, 또 인간의 의, 이거는 이사야 64장 6절,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아무리 인간의 의가 뛰어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신약에 예수님이 이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메시아 보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입니다. 이게 바로 회복의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죠. 이거를 이제 제대로 알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순간 에덴 사건 끝납니다. 그죠? 아담 사건 끝나요. 내 인생이 아담하고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영원히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신앙생활이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잃어버렸던 이 생명과 사명이 회복이 되죠. 신분과 권세가 이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원래 인간의 축복, 그 다음에 생명, 사명, 가장 중요한 이 언약, 잃어버렸던 최고의 가치, 모든 거 다 회복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순간 사실은 모든 거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인생 최고의 가치, 이것이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이제는 출애굽기 4장 16절 말씀처럼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드디어 사실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25시예요. 그죠? 인간의 범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새롭게 재창조된다 이거잖아요. 재창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25시예요. 하나님 영역이죠. 이거는 인간 영역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은요, 내가 뭐 노력했다가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25시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로 부르셨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진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거를 선전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사예요. 우리는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안테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나로부터 영적인 안테나가 딱 세워지면은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지금 우리가 이제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역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역이 아니고 그리스도 사역이에요. 그리스도 사역. 다른 사람들한테 길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거, 그리스도 사역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사역. 우리는 이제 예수님 하신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는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리스도 수준이에요. 오히려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면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작품이 돼요.
복음 전하다가 평생 고통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멸시를 당하고 그러다가 순교를 당했다. 그래도 작품이에요. 우리는 세상 가치관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모든 걸 봐야 돼. 근데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고생시키거나 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통스럽지 않을 정도의 답이 있어야 돼. 힘든 일이 있는데 힘들지 않고 오히려 힘이 나는 정도의 답이 있으셔야 돼. 남들은 실패했다라고 손가락질 하는지 모르지만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부끄럽게 만들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되잖아요. 보좌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시간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모든 거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는 지나가게 내버려 두면 돼요. 지나가는 거 자꾸 붙잡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군대 들어가는 애들 제일 많이 쓰는 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죠. 우리 어제도 우리 사모님하고 잠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야, 원난이 수연이 지금 애기 엄마 됐잖아요. 언제 그렇게 애기 엄마? 근데 아가씨에서 갑자기 아줌마 스타일로 바뀌었어 다들. 근데 여러분, 그 애기 생기기 전에 뭐 앞이 안 보였잖아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저쪽에 있을 때는 애기 태어난 거 내 기억이 별로 없어. 근데 여기 와서 어째 그렇게 애들이 그러게 어쨌든.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냐 말이에요. 이게 이거 우연이라면 한두 명 그렇게 돼야지. 어떻게 5명, 6명, 7명 이거 그렇게 되냐 말이에요. 딸이 없어서 좀 그렇지. 좀 아쉽긴 하지. 근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 남은 거 제일 힘든 거 나 넘는 거 물론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자살하는 사람 심정을 가지고 자살 한번 해보세요. 이거만 들으면 또 큰일 나. 유책임한 자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자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이제 내가 계속 죽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사탄한테 붙잡혀 갖고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끔찍합니까?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 끔찍합니까? 그 가족이나 일간 친척들은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상상 못할 정도로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내가 죽어서 모든 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나만 죽으면 되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죽음이에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죽는 사람들 향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죽을 그 결심과 그 힘과 그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살지.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한적한 곳 여러분들 그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요, 인생 작품이 되어지는 시간표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오늘 말씀이 그대로 언약으로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하거나 경건생활 잘하고 그래서 예수 믿어갖고 복받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은 그때부터 모든 게 다 살아나요. 그게 인생 작품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별 수 없어요. 한적한 곳 찾아가 버릇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차츰 되어질 거예요. 우리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